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였으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니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악한 부분, 이식적인 부분을 다 그 약이 들어가 갖고 침투해서 치료하고 없애지듯이 말씀으로 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1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이게 정답이 완전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고민한다면 이렇게 교리문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설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누구와 토론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버무려서 얘기하는 것 말고 정확한 그 설명에 필요한 정확한 무슨 용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싶을 때는요, 이렇게 요리문답을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그런 데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더라고요. 사설 같은 거 읽거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안 끊고 아니면 표현력이 좀 이렇게 감미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말해야 할 때에 그 말에 적절한 단어들을 쓰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말에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우주선 이런 주제로 얘기했다면 우주선에 대해서 높이 날아갑니다. 아니면 달 날아갑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의 우주선이 속도가 얼마 정도로 날아가고 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고 이렇게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용어를 선택해가지고 적절하게 딱 맞는 때에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걸 들을 때 시원해요. 그걸 들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구차하게 많이 해놨는데 보면은 그게 내가 진작에 알고 있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지고 더 헷갈리는 얘기라든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자꾸 믿고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그게 요약도 되고 또 분명한 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내 나름대로 설명할 때 살을 붙여서 설명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이거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구속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생각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기보다는 여기에 대답에서 하고 있는 것, 이 대답에 대한 몇 가지 단어 그리고 중요한 원칙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구속자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셔 이렇게 딱 분명히 여기도 대답해 보면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생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 피값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배웠어요. 그게 한 푼 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전하시는데 그 돈이 그의 피 말고는 하나님이시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값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이게 뭐 10억, 10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고 이에 큰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값어치에 매김이 되어진 것들도 우리들도 영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들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죽어서 멸망을 받는다든지 살아서 천국 간다든지 여기 대해서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비참함들도 그것이 원인이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든지 뭐 내가 다른 사람들 몰래 그 좋은 사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크게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가 부목사 때인지 뭐 강도사 때인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파티마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조가 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픈 정도가 이게 그냥 뭐 보통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표현할 때 욱신욱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욱신욱신이 아니고 바늘로 그냥 쑥 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만한 대바늘 같은 걸 내가 한번 꺼갖고 쑤셔본 적은 없지만 진짜 뭐 쑤시면 그렇게 아프겠다 싶을 정도예요. 여기가 뒷머리가요. 쑤셨다 뺐다 쑤셨다 무슨 뭐 오뎅 꼬지 꼽았다 뺐다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깨도 조금 결리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처방을 한다는 게 그냥 여기다가 뭐 따뜻한 거 있죠. 수건 같은 거 올려주고 누워라 해갖고 막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알약 같은 거 뭐 한 3일치 주는데 그거 먹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다 올리고 심야기도 딱 가야 되는데 심야기도 가려고 교회 마당 앞에서 그냥 웩웩 하고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도 웩웩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을 실려가게 됐습니다. 몇몇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갔는지 정신도 없고 실려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병원에서도 제가 뭐 지금 정신이 있어갖고 뭐 어떻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면 의사가 그런가요 하고 똑바로 진료를 할 텐데 뭐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뭐 반 미치겠처럼 이래가지고 막 다 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앉아있으니까 의사가 바른 진단도 못하고 보호자가 얘기해주는 내가 얘기했던 걸 보호자가 들은 거 가지고 의사가 뭐 판단해가지고 하는데 의사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보내요. 다른 과로. 그러니까 큰 병원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공간 안에 여러 과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신 없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우면 다른 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파티마 거기에서 또 파티마에 휠체어를 갖다가 그때 병원에서는 처음 타봤는데 휠체어 탈 때 그 점자 블럭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거슬리든지요. 머리가 아픈 데다가 휠체어를 밀고 갈 때 그 점자 블럭을 드르륵 하고 바퀴가 지나가는데 막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무슨 뭐 쉐이크 만드는 것처럼 막 흔드는 것처럼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그 모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몰지만 탄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가지고 겨우 과에서 발견해서 한 3군데를 갔나? 파티마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처음에 갔던 그 개인 정형외과에서처럼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런 거예요 해가지고 괜히 여기다가 막 물소금이나 얹고 막 주물럭주물럭이나 하고 그러면 그건 뭐 병원 더 키우고 그걸 갖다가 치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모두 다 뭐 팔자 때문이라든지 뭐 어째서 때문이라든지 이러고들 앉아있으니 그거는 전혀 자기가 처방을 내릴 수도 없이 원인을 다른 사람 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비참함을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다라고 얘기해주는 대로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 마지막 절에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도 짊어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병 고치시는데 하루 종일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체 그냥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니까 한 사람 고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그러니까 말이죠. 끝없이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밤 늦게까지 각색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병을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이 정령 이 부분만 담당이시기 때문에 뭐 내과 부분 이런 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각색 모든 병들 다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죠. 이사야가 그런 걸 예언해서 썼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분을 두고 하시는 얘기다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앓았을 때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째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각색병을 다 낫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왜 낫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병의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인생의 비참함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을 해결해 버리니까 그 위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꾸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썩고 이렇게 된다면 그 뿌리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아갖고 그걸 해결해 준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식물은 동물처럼 금방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저 식물들처럼 이제는 건강한 가지가 나오고 건강한 잎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병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병도 해결해 주셨지만 그 원인 되어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의 비참함은 그 죄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가장 머리에 깊이 남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사건, 부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대속의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부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활시켜 줄 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차에다가도 그렇게 써놨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어라. 시동 탁 키면 거기 글자가 나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어라. 내 지금 죽을 상황이고 눈물 날 상황이고 안 될 상황이고 망했다 싶은 상황이고 그런데 날 보니까 이제 죽었다 망했다 싶지만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망할 건 아닌가 보다. 완전히 죽을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로 통하여서 그분의 대속의 모든 일들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데 그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34살이 됐었을 때는 없잖아요. 3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34살 돼가지고는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한 살 때부터 병 고치셨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33년 동안 병을 다 고쳤어요. 근데 34년째 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고전 소설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그러나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나타나는 일? 병도 고치시고 그보다도 가장 그 근원되어지는 문제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지금 또. 오라. 이제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수고 안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막 물밀듯이 와도 돼요. 오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들이 한 분 오시고 두 분 오시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한 번이고 두 번이라고 또 와서 그분들이 마음이 조금씩만 열리게 되어진다면 그분의 인생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안 그렇고 병상에서라도 영접하고 돌아가셔도 그분은 평안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죠.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또 그 일을 하셔요. 금요일 날 여기 병원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조심을 하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뭐 그렇게 바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또 한 30명, 20몇 명씩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린대요. 주일 날은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당도 없어요. 전에는 저 지하의 식당 옆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식당을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7층 로비 거기 휴게실에 있거든요. 이렇게 벽을 따라서 둘러져 있는 의자가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들 모아놓고 20몇 명이면 그 조그만 병원에서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티 요양병원 여기 말이에요. 많이 오잖아요. 거의 30명 가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막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그렇게나 많이 와가지고 의자가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말씀을 들을 정도니까 말이에요. 예? 큰 교회 요즘처럼 헐렁하게 비는 것보다 그렇게 조그만 교회 꽉 차서 서 있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열심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지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연로해지셔가지고 약해지셔가지고 병세가 악화되셔가지고 얘기도 잘하고 먹는 거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콧줄을 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보느라고 하루가 바쁘다는 거예요. 예? 여기 또 1층 돌고 나면 또 2층 돌아야 되고 3층 돌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병원 사역은 교회 사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교회 사역은 목사가 가서 설교만 하고 또 너무 징탕 앉아서 놀다가 오면 안 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털털 털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또 수박도 꺼내라, 사과도 꺼내라, 사이다도 부어라, 콜라도 부어라 그랬고, 오신 김에 저녁까지 들고 가시면 저녁 먹고 또 커피 마시러 이래갖고 거의 반나절을 갔다가 신방 갔다가 그래 있다가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있다가 아쉬울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병원은 안 그래요. 지금 몇 년째 사람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가서 딱 앉아가지고 온갖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은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자분이니까 앉아가지고 할머니시거든요. 할머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할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랬제 이래가면서 그랬어요 하면서 또 자기의 인생 또 얘기해가면서 어떻게 할 때 또 어떻게 얘기할 때는 또 그분이 또 이제 따끔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나 같으면 간이 작아서 그렇게 말을 못할 텐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따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면 한 병실에 6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 병실을 한 바퀴 놔두는 것도 뭐 1시간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병실을 전층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한 명씩 신방을 하고 이 병실 갔다가 저 병실 갔다가 하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누워 있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서 말도 못하고 입으로 씹지도 못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셔서 언제 또 연구차로 실려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그래가지고 끝나버린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요, 지금 또 유효한 것이고요. 이것이 주의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들도 부활할 거고요.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남아있어서 천국 가게 되어지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생명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치유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그렇게 여러 가지의 곤란함을 당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멸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고요,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만끽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즐거움의 잔치가 매일과 같은 향연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 이 땅에 조금 힘든 것도 오르막길을 오른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버텨가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이죠. 주님이 병도 낫게 해주셔서 죄도 문제 해결하셨지만 자신의 부활로 통하여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구속인 겁니다. 이게 확실한 구속인 거예요. 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자유이고요, 죄에서 해방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또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님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이 역할들을 지금 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분이 구속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했다, 이런 거 가지고 구속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거 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유튜브 보고 마술 몇 개 배워와가지고 샥 해갖고 신기한 거 하재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구속자라 그래갖고 사람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구속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이 세상에 아무도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하의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야죠. 여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양당 간에 결정해라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우리는 양당 간에 한 명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전에도 우리 시대 이전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오직 그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세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교리는 좀 공부적인 면이니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말을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들한테만 구원이 있다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우리들도 절에 다니면
절에 가고 마음 이렇게 수양하고 좋은 사람 되고 그러는데, 이슬람교도도 우리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지하여주고 우리들도 천국이 있고 그렇다는데 또 뭐 다른 종교가 있으면 뭐 그 종교에서도 우리들도 우리의 그 신이 그렇게 다 돌봐주고 막 조상신이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뭐 기독교만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뭐 그런 데 대해서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는 참 당신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조차도 그 말에 현혹이 돼서요. 우리가 우리로만 기독교에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들에게 부딪히는가 해서 우리조차도 한 발을 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갖다가 무모화시키려고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아요. 다 뭐 그래 보면 뭐 다 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 나하고 꼭 그렇게 싸우고 나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 하다 보면 뭐 다 좋은 데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도 이러고 한 발 뺀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그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 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독선이라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이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 그렇게 해서 서로 거래하거나 그거 가지고 너도 한 개 양보하고 나도 한 개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종교끼리 대통합을 이루어서 잘 지내봅시다. 뭐 이렇게 한다면 말이에요. 우리들도 뭔가 한 개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진리가 양보할 게 어디 있어요. 죽은 걸 죽었다 하고 사는 걸 살았다 하는데 죽은 걸 살았다 하고 사는 걸 죽었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고 모나지 않게 하려면 그게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따져봐요. 불교에 구원이 있냔 말이죠. 부처님 믿으면 구원받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신들이 보는 시선이니까 그건 내가 뭐 어떻게 수정시킬 수 없는 거고 당신이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럼 내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럼 부처님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부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당신들도 구원이 있는 거네.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부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러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걸 얘기하는 것은 거짓 가지고 타협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그건 자기들의 시선이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규명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것이 관대하고 신사적이고 민주적이고 독선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눈 감고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에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앞으로 쭉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믿었으면 독성적인 같이 보여도 입장을 참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또 오늘 또 뭐 한 장 주고 갔다는데 이게 괜한 오해 같은 것들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하도 많이 퍼져 있으니까 서울 경기에서 300명씩 나오고 400명씩 나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둔감해져가지고. 그리고 창원은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거 계산해보면 0.0001%입니다. 100만 분의 1. 창원 인구가 100만 명이니까. 그 중에 1명 걸렸다 하면. 그런 확률이죠. 그걸 잘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해들 많이 하고 교회를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한참 고난주간 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옆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괜하게 서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를
향유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고통과 순환들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냥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걸 해명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길을 갖다가 그러면 수정해 볼까? 그러면 진리에서 비진리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믿는데 막 뭔가를 갖다가 혁신이나 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진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 그 병 낫게 하려면 이 약밖에 없다는데 그거 뭐 거짓말로 아스피린 먹어서 낫게 한다면 그것도 뭐 먹으면 된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밖에 없다는데.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걸 가지고 독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얘기하는 참 얘기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견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모든 종교를 택한다든지 자기의 인생의 길 방향을 아무렇게나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진리의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 옛말에도 돌다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들겨 본대잖아요. 두들겨 보고 확인하고 간대잖아요. 돌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 자리지만 그래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갖다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걸고 삶만 걸었습니까? 우리의 삶 이후의 생애까지도 다 걸었는데 이걸 대충 뭐 얼버무리고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진리에 확실한 걸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기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길을 가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진리를 구분하고요. 자꾸 선별을 내고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자꾸 나타내야 되고요. 그렇게 행해야 되고요. 믿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게 선전돼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평안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변함없는 진리의 길이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문답에서와 같이 이 구원자, 이분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도 여기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모신 자가 되어진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것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